요한복음 19장 17절에 30절까지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구절을 저랑 같이 세 구절이 되겠네요. 3절 정도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18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으로 같이 나눌 제목을 제가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그러한 순간을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이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 한 장면이, 그때 그 장면이 영원히 내 기억 속에서 뇌리에 각인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겪었던 그런 사건인데 20대 때였어요. 그때 그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물이 많이 젖어 있었어요. 땅이. 그런데 비가 이미 그친 후였는데 도로 위에는 아직도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끄러웠습니다. 노면이 미끄러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20대 초반 때인데 운전하면서 이제 구불구불, 한국의 국도는 구불구불하잖아요. 하이웨이가 아니라 여기 한국의 그 구불구불하는 국도를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몰았던 차가 굉장히 오래된 차였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0만 정도 넘는 탄 그 정도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타이어도 막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도로를 꺾는데 제가 또 과하게 꺾었던 것 같아요. 도로를 이렇게 커브를 도는 순간에 갑자기 뒷바퀴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 제어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도 작동이 안 해요. 그 도로는 좁은 2차선 도로였어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오는 차량, 그 국도였어요. 그 오른쪽 옆으로는 한 2m, 3m 정도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밑에 조그마한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왼쪽은 산기슭이었어요. 그런 국도였는데 차가 돌면서 갑자기 회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야, 차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제 밀리면 이제 옆으로 굴러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반대편에서 지금 차가 오고 있다면 영락 없이 서로 부딪히겠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고불고불하기 때문에 저를 보지 못하고 그쪽에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영락 없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마치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도로 한복판에서 세 바퀴를 막 회전하는 거예요. 그 짧은 몇 초의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막 느리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이. 영화 찍는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그동안 뭐 20살 초반이었으니까 뭐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많은 그 20년 동안에 살았던 저의 과거들이 필름처럼 제 머릿속으로 막 눈앞에 막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로 있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가운데. 그 순간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 장면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9장, 이 장면도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러한 순간이에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깊고 가장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그 순간이었어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어떤 형벌인지 많이 들으셨죠? 예.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가장 빨리 죽은 사람이 기록을 나오는데, 가장 빨리 죽은 사람이 걸린 시간이 이틀이나 걸린대요. 예. 그리고 대개는 3, 4일,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거기서 고통을 겪으면서 매달려 있어야 되는 형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고 또 발가벗겨져서 매달려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잖아요. 공개적으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벌은 당시에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아요. 로마 시민이라면 아무리 잘못해도 십자가 형벌을 지지 않게 했어요. 대신에 누가 피정복민들, 로마가 정복했던 그 피정복민들이나 또는 가장 천한 죄인들한테만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대개는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몸을 위로 막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발에 박혀 있는 못 때문에 심한 고통이 온다고요. 예, 체중이 실려서 올려야 되니까 발에 박혀 있는 그 못에 심한 고통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몸을 내리게 되면은, 축 처지게 되면은 이번에는 체중이 이 못 박힌 손목에 가해지게 돼요. 그래서 또 고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반복하다가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도저히 몸을 위로 치켜 올릴 수 없게 되면은 그때 질식해서 죽게 되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어떠셨나요? 단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군인들이 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서 버리려고 왔을 때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들은 확인하려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됩니다. 그때 나온 게 뭐였냐면은 바로 물하고 피가 함께 나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34절에,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직접 그곳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현대 의학자들이 이것을 보고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사실은 뭐냐? 바로 심장이 파열됐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현대 의학자들이 보고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질식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은 broken heart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그분은 상한 심령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깨진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원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에 오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그 시대에 오셨어도 다른 나라에, 다른 장소에 태어나셨으면 어찌 되셨을까? 십자가형이 없었던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셨다면, 아니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셨다면, 한국에서 태어나셨다면 십자가형을 당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왜 하필이면 그 시대에, 왜 하필이면 그 장소에, 왜 하필이면 그 유대인들, 그 민족에게 태어나셨을까? 로마가 하필이면 유대를 또 지배하던 그 시대, 유대가 그냥 자기들끼리 있는 시대가 아니라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태어나셔서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시행되는 바로 그때의 그 장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계획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지게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장소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요,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죽이게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번이나 재판을 받아야 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재판이었어요. 유대인의 종교 재판. 거기서 받았던 죄목이 뭐냐면은 바로 신성모독죄였어요. 신성모독죄. 그 다음에 갔던 게 어디냐면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갔어요. 로마의 재판을 받았어요. 거기서 받았던 죄목은 반역죄예요.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기에 또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비단 유대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합작품에 말하자면 로마인인 이방인들도 책임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기게 됐고, 로마 관리가 사형을 선고했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았어요. 결국 유대인이 그리고 이방인이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말은 전 인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8월 15일. 광복절이죠. 예, 광복절이에요.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사가 있죠. 예, 특사라고 하니까 무슨 뭐 대사를 뭐 보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광복절 특별 사면. 예, 그래서 그 광복절이라는 해방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해서 그 대국민 화합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상징적 조치로서 사면을 단행합니다. 그러한 어떤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것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 빌라도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특별 사면을 해주겠다. 그래서 한 명을 내가 죄수를 석방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 그때 군중들이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하죠. 예. 여기에도 놀라운 사실이 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다. 예, 재밌잖아요. 아들이면 아들이지 뭐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래요. 예, 아버지의 아들이다. Son of the Father, 이 뜻이래요. 예. 당시에 전해지는 사본을 따르면은 그 바라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도 예수래요. 그러니까 풀네임, 여러분들 영어 풀네임이라고 하잖아요. 미들네임이 있고 라스네임이 있고 그렇죠? 퍼스트네임이 있잖아요. 풀네임으로 하면은 바로 바라바 이름은 예수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그날 빌라도의 재판장에는 2명의 예수가 있었고요, 2명의 아버지의 아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인류의 아들이었고 사람의 아들이었고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2명의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십자가는 원래 바라바가 달렸어야 하는 십자가였는데 그걸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거예요. 그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그 바라바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자리를 바로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게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대로, 성경에 따라서 이 얘기잖아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성경에 말한 대로. 그러면은 저 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때, 저 때 성경은 뭘까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그 성경하고 똑같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신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성경은요, 구약밖에 없었던 시대예요. 아직 신약이 정립이 안 됐던 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저 성경대로란 얘기는 그때까지 있었던 구약에 나온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재수없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거 써서, 운이 없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된 것이다. 어디에? 성경에 나온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계획대로 된 거다. 결국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대로라는 그 성경, 구약에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 아시죠? 예.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제단에 바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삭은요, 장성한 청년이에요, 청년. 꼬맹이 애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장성한 청년인데 갑자기 아빠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반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도요, 그것을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요. 순순히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자신에게 권능이 있으셔서 십자가를 마다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표가 뭘까요? 구약에 나오는. 또 다른 예표는 유월절 사건이에요. 출애굽할 때 당시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요, 장자의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다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패스 오버예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우리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구약에 나와 있는 예표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이 되면요, 유대에서는 대속죄일 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제단 위에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요, 또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어 쫓아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러분 잘 처음 들어보실 텐데 아사셀 염소라고 불러요. 그것을.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는요, 백성의 죄를 전가받아요.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너에게 전가한다. 그래가지고 전가시킨 다음에 그 죄 덩어리죠. 그러니까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받았으니까 죄 덩어리인 그 아사셀 염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광야로 내보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염소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멀리 사라지면 결국 우리의 죄가 그처럼 멀리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다. 그러한 뜻으로 염소를 멀리 보내는 거예요. 성 밖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성 밖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골고다로 내보내주시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신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바로 노뱀 사건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를 지나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세요.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게 만드세요. 그런데 뱀에 물린 자들이 고통스러워하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21장 8절에서 불뱀을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단 것을 쳐다보는 자는 낫게 될 것이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쳐다보는 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뭐가 말이 돼? 쳐다보기만 해서 왜 나사 그게? 보기만 하면 낫는데 그것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대 높이 단 것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상징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데, 에이, 구원이 그렇게 쉬워?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이 불뱀이라는 그 환경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뱀을 없애지 않았어요. 아, 니네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불뱀을 다 없어줄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뭘 보내셨어요? 노뱀을, 높이 장대에 단 노뱀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죄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또 다른 다섯 번째,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이 뭡니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언제 태어난 사람이냐면 700년 전이나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그때 예언합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신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이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회복을, 나음을,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예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예언됐다는 거예요. 어떤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고 어쩌다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미 계획된 거예요.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왜? 그분은 미래를 이미 알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를 예언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자연이 침묵하지 않았죠. 그분의 죽음 앞에 자연이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 성전은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성막은 작죠. 모세 성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나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게 크게 졌어요. 그래서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휘장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12m나 돼요. 지금 여기도 뭐 한 5m 될까요? 그렇죠. 이거보다 2배, 3배 더 높다는 거예요. 3배 정도까지도. 엄청난 높이의 그 휘장이 쳐져 있잖아요. 휘장이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지 아세요? 그걸 매다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휘장이 있었던 이유는요, 너희들이 나를 대면하면 언약궤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직접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휘장을 치신 거예요. 결국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그 장막이, 그 장벽이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셨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주간을 우리는 그 호산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반겼던 그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왔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을 놓쳤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2번 오세요. 말을 타고 오시고 나귀 타고 오시고.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 때예요. 말은 뭐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한 정복자로 오시는 의미에서 말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다른 목적으로 오셨어요. 초림 때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3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두개인이 있었고요. 둘째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셋째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로마와 타협한 자들이에요. 로마와 타협해서, 로마에 협력해서, 왜 협력해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협력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두 번째, 열심당원들. 이들은 말하자면 뭐냐면은 무장 세력들이에요. 로마의 압제에 무력으로 그들을
그 독립을 꿈꿨던 독립투사들의 일종의 말하자면 열심당부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무력으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막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뭔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이루어지는 나라야. 그렇게 생각했던, 투철했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세 당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와, 과연 예수님이 어느 파와 손을 잡을까? 어느 파와 손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을 이루실까? 저 열심당원처럼 그들과 분개해서 무장으로 그들을 이겨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행할지, 아니면 사두개인처럼 그들과 협력해서 우리를 독립시켜주는 일을 할지, 그것이 사람들의 초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던 그들이 기대하기로는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면서 들어오시면서 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해 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느냐? 오른쪽에는 뭐가 있었냐? 오른쪽으로 가면요, 로마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요새가 거기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오른쪽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짠 하면서 그들을 무찌르고 자기들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오른쪽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왼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왼쪽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예수님의 발걸음은 저 요새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군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요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왼쪽으로 성전으로 향하시는 걸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뭘 하셨어요? 아니, 로마인들을 무찌러 달라고 했는데 로마인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가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는 거예요. 예수님 왜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 왜 화가 나셨어요? 성전 뜰에서, 그 성전 뜰은 뭐예요? 여러분, 성전 뜰은요, 만민이 기도하도록 허락된 장소예요. 이 만민이라는 뜻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은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 한도치, 최고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즉 이방인들도 기도하는 장소로, 넘겨주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늘 너희들이 왜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또한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유대인들만이 아니었다. 누구까지? 이방인들까지. All nations. 만민들, 열방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만 좀 돌봐주세요. 우리만 독립시켜주시고 우리만 해방되면 되는 건데, 이걸 원했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너희만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온 인류를 향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장소를 장사 소굴치로 만들었구나. 군중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아니, 로마를 공격할 걸 원했는데 오히려 동족인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 해방을 원했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은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원했는데 뚱딴지같이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이 그렇기 때문에 단지 5일이나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메시아가 우리를 먼저 배신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19장과 함께 읽었던 구절인 3장 14절, 16절 이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뱀을 든 게 그거죠. 노뱀, 불뱀을 든 거죠. 자, 그 다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밑줄을 걷죠.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냐? 아, 그토록 많이 사랑하사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원문은 조금 달라요. 이처럼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이 뭘 말할까요? 제가 바로 앞에다가 줄을 쳐놨죠. 앞에 그 바로 앞 구절에 뭐라고 나와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인자라는 표현은 son of도 아시죠? son of man이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인데 사실은 이 메시아를 칭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여기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랑하사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원 뜻은 하나님의 세상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랑하사. 이것이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의 은혜예요.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도 우리를 의롭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고 대신에 그분이 누리셔야 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러요. 익스체인지 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죄는 가져가시고 그분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서로 익스체인지 했어요.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값을 치르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짜로 얻습니다. 그래서 공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공짜가 사실은 아니에요. 값을 치른 은혜예요. 그것도 아주 비싼 값을 치른. 그 비싼 값은 뭐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사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바른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백은 이래야만 해요.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충분치 않고요.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불뱀처럼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불뱀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 불뱀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여전히 우린 연약해요. 예. 우린 여전히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불뱀을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냥 모든 죄악을 다 없애버리시지.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죄를 못 짓게 나를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나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나는 선한 일만 하게 나를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시듯이 나를 이렇게 코딩하시고 만드시지. 왜 이렇게 여전히 나도 연약하고 내 자신을 볼 때도 나도 만족스럽지 않고, 아니 나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옆 사람 보면 더 만족스럽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세상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때가 분명히 오긴 와요. 그건 재림의 날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또 뭐예요? 그 재림의 날은 이미 늦었어요. 그때 가서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산다는 건 너무 늦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엎드려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노뱀을, 장대에 있는 노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심지어 내가 불뱀과 같지만,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끝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것이 우리를 어떤 주님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도 부활시킬 거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는 파열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사, 그런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해보기 원해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과연 그 십자가 아래에 서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 나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흘리신 그 십자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사이의 길을 소망합니다.